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회복 비전 예배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 크리스찬들이죠. 예, 그리스도인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 뜻은 곧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맛을 못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랑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예뻐서 사랑한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사랑한다. 또 나를 많이 사랑해 줘서. 그 사랑의 본질은 다 세상의 기준적인 거죠. 예.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뢰가 있어서 믿어져서 사랑한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소망을 준다. 소망적이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그 정치인 지금 선거철이 되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니더라고. 근데 거기에 써놓은 거 보니까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나의 등불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소망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인간은 누구든지 믿음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결국은 실수 또는 연약함, 어리석음 또는 죄인 이런 등등의 다양한 모습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들이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 신뢰를 줬어도 결국은 드러나요. 결국은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신뢰 때문에 사랑한다. 결국은 그 사랑은 깨지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소망 때문에 사랑한다고 그래요. 나에게 비전, 소망을 준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소망의 빛, 소망은 빛이 되는 거거든요. 등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등대 역할에는 뭐가 있냐면은 깨끗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 비리가 없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그 반대의 모습을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다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다른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망의 빛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은 빛인 줄 알고 등불인 줄 알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줄 알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빛이 없는 등불이야. 물이 없는 오아시스야. 결국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져도 믿고 가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그 신뢰를 잃어버린 어떤 것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저 사람이 무너졌으면 내가 그걸 세우면 돼. 그러면서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우면서 가겠어. 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너진 신뢰도 회복시켜줘요. 저 사람이 무너지면 내가 붙여서라도 세워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대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 중에 한 명이 어두운 곳에 가 있어도 거기를 가서 많은 사람들은 비난해도 딱 가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머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고 당신이 어머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나의 아들로 본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누가 모든 사람이 비난해도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 비난, 너의 잘못, 그 엄청난 범죄, 그러나 내가 낳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꺾을 수가 없어. 나는 계속 여기 찾아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영화나 그런 데 곧잘 보죠. 그게 모든 그 무너진 신뢰, 무너진 소망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것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사랑,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불완전하잖아요. 사랑도 불완전해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무너진 신뢰도 회복되고요. 빛을 잃어버린 소망도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서 항상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의 눈이 멀면 세상 말에 속된 말에 그랬죠. 처갓집의 못도 이쁘다. 말뚝도 이쁘다. 모든 게 다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아는 사람은 신뢰가 잃어버린 현장 속에서도 소망이 없는 어두운 속에서도 그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고 빛을 잃어버린 등대에 빛을 다시 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 다시 세워진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친구가 그 우정을 회복한다. 내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신앙이 다시 등을 돌리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뜰 수 있다.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주면 모든 사람들,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을 걸 이미 결단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또 서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맛을 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완벽해지겠어요. 예수님의 맛을 아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완벽해지겠냐고. 얼마나 완벽해지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그것을 서로 사랑하는 이 서론,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을 이제 설명했으면 왜 이토록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뒤 구절 전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 본질적인 건 제가 설명했으니까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목들이 있는가? 서로 사랑하는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본문이죠. 자, 그렇다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보겠어요. 자, 먼저 이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왜 이 사랑을 논해야 되는가? 왜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그 자체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논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서로 말하게 됐고 이게 의미가 뭔가 본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진지한 이야기를 이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왜 예수님은 이 사랑이 진짜가 될까? 예수님의 사랑만이 왜 참일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건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었다면 그분의 사랑은 진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야, 이건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감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가 천지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진 고초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인간을 죽어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오셔가지고. 이거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에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본질의 시작이고 이것이 참이라고 우리는 담대히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뛰어넘는 그 어떤 사랑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 인간의 최고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분이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신 것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0의 형제에게 40일 동안 나는 살아났어 라고 직접 보여주시고 그 대표적인 게 도마에게 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내 손에 구멍이 난 데다 손을 넣어봐. 그러니까 도마가 그것을 붙잡아주고 나는 영이 아니야. 유령이 아니야. 야, 먹을 거 갖고 와봐. 뭐 있는 데서 먹어요. 그걸 본 도마가 나는 내 손을 대보지 않고서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다 라고 한 도마가 무릎을 꿇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오직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참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보물도 예수, 지혜도 예수, 해답도 예수, 구원도 예수, 모든 게 예수가 해답이야.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그걸 발견해요.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계속 증명하고요. 신약은 오로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로지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그를 통하여 은혜를 받음으로. 예수 빼버리면요, 성경이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그 확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참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고 찾는다. 어떤 사랑에서 찾을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왔는데 사실은 그 본질은 뭐냐?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을 믿는 거예요. 여기가 오로지 진리구나. 이것이 정말 참이구나. 이 세상에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는다는 그 사랑을 내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쳐나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황공무지로서인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놀랍게도 그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하는 권세의 모든 통로가 여기서부터 출발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는 것은 이 사랑을 믿을 때 그 능치 못함이 없는 통로가 다 열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막연히 기도할 때 믿습니다가 아니라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보다 먼저 성결돼야 될 게 뭐냐? 먼저 내 믿음 안에서 결제가 끝나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믿어야 돼요. 이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대속한 그 사랑을 믿음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되도록 돼 있어요. 내가 그걸 믿고 있잖아. 나를 위해 죽으실 분,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신 분.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그분이 응답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성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모든 본질은 그 사랑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녀의 권세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속에서도 흘러나오고 행함 속에서도 흘러나오고 모든 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 바로 이 사랑의 본질을 믿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통로가 열려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믿고 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오늘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은혜를 기억하든 이 사랑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면 달라져요. 기도도 달라지고 헌신도 달라지고 예배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성취해 가는 과정도 달라져요. 믿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반드시 응답할 줄 믿을 거 아니에요. 믿어지죠. 그래서 시작 확정된 그 사랑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말하든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고 또 승리의 사랑이 될 수 있고 열매의 사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의 본질을 깨닫고 나면요, 구약의 율법을 쳐다봐도 이해가 돼요. 또 신약의 은혜를 쳐다봐도 이해가 돼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것만 깨닫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삶 속에 가서 모든 시작을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세요. 뭘 고민하든 세상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했어요. 계획을 할 때도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하고 계획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로마 13장 8절 11절 방금 이야기했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짚고 갈게요. 사랑은 뭐냐? 한 가지 측면은 이미 이야기했지만 다시 정리할게요. 이야기 안 한 걸 이야기하고, 사랑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사랑하게 되면 율법보다도 더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어도 또는 상대방의 그런 모습이어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 부족한 것을 용서할 수도 있고 덮어줄 수도 있고 채워줄 수도 있는 그 역할이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면서 그 사랑을 멋들어지게 열매 맺어가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부족하든 상대방이 부족하든 실수하든 죄를 저지르는 어떤 모습이든지 그 사랑은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고 덮어주고 함께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가면서 마지막 결실을 향해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이야기 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한 영혼은 결코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왜요? 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빼앗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려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진실함과 행함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바로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자녀의 똥기저귀를 치우면서 닦아주면서 그 엉덩이 똥이 묻었던 자리를 뽀뽀를 합니다. 너무 이뻐서, 너무 사랑해서 기뻐해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랑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맛을 알고 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진실함과 행함이 저절로 가는 거죠. 이미 앞 시간에 이야기했죠. 사랑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내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도 내가 기뻐요. 또는 부족한 점을 내가 체험을 받고 또는 채워줘도 가려줘도 죄를 덮어줘도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랑이 모든 걸 초월하기 때문에 동행해도 행복해요. 바로 그것이 여기서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너희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똑같이 그것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15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비밀이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아무리 듣고 또 아무리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 저렇게 받는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이 사랑, 서로 사랑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과 그 초월성, 은혜의 초월성, 사랑은 곧 은혜의 초월성이란 말이에요. 율법도 초월해버리고 죄도 초월해버리고 모든 것 다 초월해버려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그 역사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친구인 너를 위해서 먼저 죽는다. 이제 너희도 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이런 사랑을 해라. 근데 이 비밀을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가 알았으니, 이제 너희가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는 진짜 내 친구야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는 뭐예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친구, 우정, 남자들 알잖아요. 여자들 다 알잖아요. 어떨 때는 부부보다 더 가까운 게 우정, 친구고 모든 걸 초월하잖아요. 어떨 때는 보면 친구가 나고라고 하면 그냥 만사를 제끼고 나가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친구는요 참 희한한 관계예요. 어떨
때는 애인보다 더한 관계고요. 어떨 때 함께 일하면은 회사의 동역자보다 더한 동역자, 돕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혈육보다도 더한 우애를 발휘하면서 상갓집에 맨날 맥박을 세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하는 게 또 친구예요. 또 진짜 어떤 친구는요, 사업이 망하니까 와서 같이 슬퍼해주고 또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면서 함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또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는요, 진짜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관계를 친구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너무 특별한 관계예요. 나는 너의 친구가 먼저 됐어. 죽음으로써. 또 될 거야. 근데 이 사실을 너희에게 이제 알렸으니 이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친구들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너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 뭐 단순하게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친구 많이 사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왜 맺을 수밖에 없느냐? 이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걸림이 없고 어떤 하나님이 응답 못할 이유를 다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하세요. 여러분, 사업도 그렇게 하시고 모든 것도 그렇게 해보세요.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10절에서 한 절 더 봐야 되나? 1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까지인데 제가 10절만 써놨네. 11절 한 구절 더 봅시다. 11절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이 기쁨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연구하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면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행복,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최고의 행복을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최고죠, 최고. 예수님의 모든 것 중에 최고를 너희에게 주려 함이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자, 우리가 맛을 봤어요. 100%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랑의 은혜는 알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할 때 결국 이 기쁨이 온다는 뜻은 뭐예요? 그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모든 모습 속에서,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 관계 속에서, 또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기업 속에서, 활동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이 기쁨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가요. 결국은 그 사랑의 실체가 하나씩 여러분의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